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간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이 정말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리딩 지저스 36주 차입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체가 45주 차입니다. 45주 차니까 이제 9주 딱 남았는데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남은 말씀 완주하셔서 함께 일도 마무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의 전파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본격적인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대전환이 이 10장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에 대한 이력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고넬료가 먼저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이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빠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도시는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한 로마의 그 군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주둔해 있는 그런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이 지역에 주둔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곳에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직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지휘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0명 정도의 이 군사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밑에 이 바로 자신이 이끌고 자신이 끌어가는 이 군대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람이었고 진급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로마 이 군대 장교들은 여러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 나라를 엄청나게 지배했던 나라가 이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 고넬료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이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아주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 경건함을 세 가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먼저 이 세 가지 실예를 좀 간략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 포베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함께 경배하는데 경배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배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많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더 많은 구제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군대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이 피지배 계층들을 구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힘들게 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반면에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히려 힘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또한 말씀하죠. 여기서 기도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의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 역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분사형이 동일하게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삶에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의 삶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신앙적인 이런 균형, 이 신앙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딱 한 절에 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는 이 균형 잡힌 신앙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세히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혼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온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으로서, 이 백부장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텐데, 자기 혼자 믿음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까지도 함께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경건하고 진실된 모습을 지녔던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만큼 그의 믿음은 진실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믿을 수 있죠. 내 스스로 내 믿음 지키는 것은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 가족 모두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넬료는 어떠했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 나아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라는 사실이, 구제하는 손길을 펼쳤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면서 행함이 받쳐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어떠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자신의 피지배 계층을 구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게 되면,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삶을 윤택해 하신대요. 풍족해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구제하라고 말씀하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열심과 열정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을 더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마도 이 고넬료는 유대교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금 이렇게 피지배 계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많이 구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풍족해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라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영성의 밸런스를 맞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그의 삶이 기도였고 또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옆으로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영성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했는데 구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구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여러분 금방 번아웃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일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끝까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행함을 끝까지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자신을 위한 영적인 공급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공급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 조서가 무엇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감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바른 영성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도에 치우친다든지 한쪽 구제로 치우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균형 잡혀서 골고루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성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서 고넬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균형을 이루었던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기도하는 관습대로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관습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늘 기도하였고 네가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상달받았다.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구제, 그렇게 선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제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그 선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선행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상급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결국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게 되었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조카 롯을 살려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행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지금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위치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또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정직하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모든 것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